오늘 우리는요, 이 앞에 대림절 초의 두 번째 초를 켰습니다. 대림절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온통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기다림의 내용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을 뜻해요. 우리는 다양한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학생 되시는 분들, 혹시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방학을 기다리고, 방학을 기다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뭐죠? 졸업을 기다리는 학생도 있고요. 우리 직장인들은 또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휴가. 휴가를. 저는 월급날이라고 줄 알았는데, 휴가를 기다리십니다. 오랫동안 떨어진 연인은 그 연인을 만날 날들도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집과 같이 출산을 앞둔 가정은 아이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꽃은 뭐니 해도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녁 나를만을 위해서 또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에서 회복될 세상을 또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 아름다운 것은 아직도 무언가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삶이 힘겨운 것은 아직 기다림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그렇게 기다려온 백신을 올해 우리가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고요, 락다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만 그 회복이 기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지치기도 합니다. 그 일상의 회복이라는 기다림의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죠.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증상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 누군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새롭게 나타난 이 변이 바이러스를 보면서 깨어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발생했다라고 합니까?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라고 해요. 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 변이 바이러스는 회복되지 않은 이 깨어진 세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올해 전 세계는 백신을 맞으면서 회복을 꿈꿨지만 아프리카의 백신 접종률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일명 가진 사람들은 백신을 맞았지만 갖지 못한 이들은 백신의 수혜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이를 남아프리카 대통령은 선진국의 백신 독점으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그 동등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오미크론도 백신 접근권 불평등에 대한 경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이들은 이러한 불공평한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단지 나, 그리고 내 가족이 백신을 맞고 병에 안 걸리는 것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는 다르게 깨어진 이 안타까운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 우리와 같이, 이 세계의 우리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 깨어짐 속에서 근심의 시간을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요, 이제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가랴. 네, 사가랴.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경건하고 소박한 이 사가랴의 가정에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부부이지만 그 가정에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통념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이들 부부는 남모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가랴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에는요, 제사장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제사를 지낼 한 사람을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뽑았을까요? 어떻게 뽑았을까요? 네, 제비 뽑기를 했다라고 해요. 제비를 딱 뽑아서 오늘은 너야 라고 하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성전 봉사의 가장 특권 중 하나는 그 기도의 시간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단 위에 향을 사르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직무를 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무를 지금 사가랴가 맡게 됩니다. 제비를 뽑혀서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뽑히지 않은 다른 제사장들은 지성소 바깥에 머물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도록 함께 기도했어요. 이러한 특별한 은총의 기회가 사가랴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사가랴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선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또 했을까요? 백성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가랴는 자식을 위한 기도도 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온 천사의 대답이 사가랴에게 네가 간구한 것을 들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가랴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분향단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가랴는 이것을 보고 놀라 두려워했지만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천사는요, 그 사가랴의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이에요. 뭐라고요? 요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사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아이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될 텐데,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천사가 들려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가랴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사가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네, 집사님. 네.
저 같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기도했던 바가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그 이야기가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도 아내도 다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하고 참 안타깝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에게도 이 사가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천사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사가랴는요 분명 하나님께 자식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간구와는 다르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가랴는 불가능한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사가랴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를 한 만큼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매번 간구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도한 만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늘 불안해요. 늘 걱정하고 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이 사가랴 그리고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5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의 소리에 집중하고 계세요. 물론 기도한 것들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고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라고 또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자신 있게 한번 또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유난히 한 목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네요. 네. 뭔가 좀 자신감 있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간구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선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약은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개 더 있죠? 그 맞습니다. 네. 역시 또 이런 퀴즈를 또 그러면 또 한 응용 문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약은 무엇일까요? 누구죠? 교명제 좋았습니다. 언약이죠, 언약. 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는 이렇게 써놨거든요. 아, 넌센스 퀴즈라서 굉장히 냉랭해진 것 같습니다라고 써놨는데 분위기가 자꾸 좋으니까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그런 책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을 영어로 하면 뭐죠? 네. 이건 넌센스 아니에요, 이거는. 네. 네. Old Testament죠. 그다음에 뭐 신약은 New Testament인데 여기에 그 Old와 New를 빼면 Testament가 되는데 이 테스타먼트의 사전적 의미가 사실의 증거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신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느낌, 우리는 우리의 생각 믿는 이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사가랴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가랴는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없게 된 채로 지성소를 나와서 이제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으로 돌아간 지 얼마 후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엘리사벳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하나 낳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한 아기의 탄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온 친척들과 지역의 악사들이 다 집 가까이에 몰려와서 노래를 부르고 또한 연주를 하고 아기가 태어남을 축하하는 축복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엇을 하죠? 할례를 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아기는 이제 이름을 받게 돼요. 이름. 대개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어떻게 정했냐면 조상의 이름에서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이름을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요청과는 다르게 엘리사벳은 분명하게 선포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의 무엇이죠? 요한이라고. 사람들은 그 낯선 이름을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의 견해를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물어봤죠. 그래서 사가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가랴가 사가랴에게 서판을 대고 사가랴는 그 서판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쓴 글씨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작성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믿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9달 동안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한 침묵 속에 있으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그는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불신은 이제 치유가 된 거예요. 불신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사가랴와 같은 불신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가랴는 마치 속에서 소리가 분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이 바로 이 사가랴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사가랴는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면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직접 몸소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현재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자신과 같이 이전에도 자기의 민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68절, 69절 두 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그 찬양의 마음, 사가랴의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사가랴는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백성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분을 세워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가랴의 때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가랴의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가랴가 살던 시기에는 로마의 압제가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마치 사가랴가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여 근심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굉장히 근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압제로 인하여서 억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금 사가랴는 뭐 하고 있죠?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는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2월부터 성경을 이제 새롭게 또 읽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일부터 여호수아를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시작으로 해서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 나가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여호수아서부터는 사람들은 많이 역사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부분을 역사서로 분류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유대인들은 이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를 역사서로 구분하지 않고 예언서로 구분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역사 이야기가 과거에 일어난 옛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의 이야기를 예언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일종의 역사가들이었어요. 그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전에 선조들이 걸어갔던 과거의 신앙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줌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시각은 과거를 배워서 오늘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몰랐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어렸을 때 좌우명으로 새겨주신 이야기가 이거예요. 네.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개척하자. 그래갖고 왜 이렇게 어려운 좌우명을 나에게 주시지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또 좌우명이구나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사가랴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지만 그는
과거에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고 현재를 재조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희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가랴는 마치 예언자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70절에서부터 73절인데요. 좀 긴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아멘. 시대는 바뀌어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의 인연을 순삭해버렸어요. 삼켜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회복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요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노래하던 이 사가랴의 노래는 이제 계속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이 노래는 자신의 믿음의 결단까지 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7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그 길을 준비하여. 자기 아들 요한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닫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알리는 자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역사의 제단 앞에 자신의 귀한 아들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정말 어렵게 낳은 아들이지만 그는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 앞에 올 큰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물인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들은 그 선물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들입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이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어떤 선물이 허락되었습니까?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 허락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선물에 반응할 차례예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선물로 허락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반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요한의 역할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왔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선물인 요한을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반응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인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도 삶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기보다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안다라고 하면, 그 감격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심각성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깨어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시선 그대로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죄로 가득 찬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삶을 바쳐야만 합니다.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선물이 되어주기를 많이 바라지만 그 바람보다는 누군가에게 전해줄 선물이 우리 존재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반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 백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정말 그 불공평한 또한 불공정한 또한 부정의가 가득한 이 파괴적인 삶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속도에 따라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 산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내 리듬이 있으면 하나님의 리듬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리듬을 죽이고 내 리듬을 없애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즉, 내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 없애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모습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대림절 초가 보이죠? 이 대림절 초는 바로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태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초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자기중심성을 끊임없이 태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중심성을 태우는 일이 바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좋은 세상 쉽게 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오지 않아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는 이들을 통해서 좋은 세상은 옵니다. 길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걷는 곳에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은 그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요한도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하얀 눈밭에 먼저 발자국을 냈던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도 이러한 발자국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의 통로를 열고 무정하고 이 사나운 세상에서 세상을 정말 따스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격려해야만 합니다. 온 세상을 바꾸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과 우리 주변부터 하나님의 리듬으로 채워가다 보면 어느덧 성령의 일하심 속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의 존재로서 더욱 어려운 이들 바라보며 손길을 내미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 어렵고 낮은 곳에 이미 가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고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